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그리고 14장 1절까지 말씀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0들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여로보암 왕은 이제 남북이 나누어져서 북쪽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시조가 되겠죠.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첫째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18째 해 18째를 다스렸을 때 그때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어제 말씀 보니까 어제 말씀 12장 16절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 아비야는 르호보암 왕의 이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북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 유다의 이제 첫째 왕이지요. 근데 이제 이 르호보암의 미 이제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잇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은요,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두 번째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아비야가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이렇게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북쪽 남쪽이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이제 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전쟁이 멈췄습니다만은 사실은 남북 간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긴장 관계를 일으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싸울 새 3절 보시면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러니까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밑에 유다 나라의 왕이지요. 그 유다 나라는 군대가 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이제 군대는 80만 명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이 이렇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 지금 아비야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 제 성경의 관주에는 열왕기상 15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관주 성경을 보시면은 그래서 열왕기상을 읽어 보시면은 이제 이 열왕기상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야가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죄 가운데 행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에서는 이제 그런 그 아비야라도 그가 오늘 이 40만 명, 80만 명, 40만 명 대 80만 명의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에서 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제 그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유다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이 좀 이제 아무리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럴 때는 이렇게 그 얘기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그 이 역대기서는 지금 포로의 그 70년 포로를 마치고 귀환한 이제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으로서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쫓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하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서 이방 나라에서 오랜 세월 70년을 이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가 그 정황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안 살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 본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70년 지나면은 그 후세대들이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았던 그 그냥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들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무리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대를 이어서 살다 보면은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나라를 세워야 된다,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은 바벨론에서 틀을 이렇게 그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또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새롭게 어떻게 한번 잘 살아 보겠다고 뭐 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다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그곳에서 지금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는데도 우리가 얼마 전에 저 스가랴서 그죠? 학교에서 이런 말씀도 묵상하면서 보셨지만은 뭐 시반 4, 5년 동안 5, 6년 동안 성전 기초만 놓고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많은 이제 공격과 핍박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대기는 그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그저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통치 전반에 이 아비야가 이제 3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그 통치 전반의 평가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대로 그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이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마음과 같지 않고 그저 이렇게 또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의 통치는 아주 그 부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서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런 아비야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지금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40만과 80만의 대결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믿음 웃는 해도 상황이 이런 식으로 소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아예 우리는 전의를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길지 않은 세월입니다만은 제가 목회자로도 이렇게 살아 보니까 제일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이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제가 이민 생활할 때도 목사님이 이민자의 삶을 모릅니다. 그저 교회에서 주는 이런 돈 가지고 그냥 사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이민자로서 이렇게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시각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굴러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고 내 힘으로 될 만하고 다 잘 될 것 같으면 믿음으로 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묵상도 하고. 상황이 어려졌어요. 상황이 어려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있으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죠? 상황이 좋아야 그래도 교회도 좀 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도 안 맞는 말인데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절 보시면요, 아비야가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40만 명밖에 없는데 상대는 8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 아비야가 말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영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아비야가 이 전쟁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어쩌면은 막 두려워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들어라. 그러면서 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손자로서 살면서 다 들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들은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들어서 알고 있는 이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형편과 사건이고 이런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우리 다 아는 것이다.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 영원히 주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 6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이 지금 북쪽의 왕이지요.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맞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육신적인 나이는 이때 르호보암이 41살인가 2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아주 그런데 사실은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를 뺏긴 것은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교만이고 이제 영적인 둔감함이고 그런 것 때문에 뺏겼는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마음이 연약하고 어려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뭐 이럴 수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어려서 그 대적자 반역자 여로보암의 입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그래서 8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도다. 이게 정말 이 선포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은 참 좋은 왕인데 이제 이 전반적으로 그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다시 여러분 읽으실 때 잘 이렇게 묵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선포나 우리의 나눔은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주님이 중심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그 믿음이 발휘돼야 될 그런 상황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은 금 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9절 보시면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을 다 삼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제사장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가지고 와서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제사장 아니냐. 장립을 바꾸지 않는 점마다 흠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의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워진 제사장들도 그냥 다 돈 주고 다 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제일 마지막에 12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뒷배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쳐도 이게 어리숙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술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고 이 아비야가 보니까. 그래서 13절부터 읽어보시면요, 그 여로보암이 복병을 숨겨두고 이래서 유다가 완전히 막 그 다 진멸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현실에 너무 민감한 거죠. 근데 그래서 유다 군대들이 다 완전히 다 그 몰살 당하려고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50만 명이 지금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북쪽 이스라엘이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쳐서 이제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이제 정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이런 삶을 기록한 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잘 이렇게 살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단회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역대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